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8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마지막 23절부터 28절까지를 같이 봉독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23절,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기원과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참 축복 중에 축복, 오직 하나의 축복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이 인사를 하면서 했던 이 23절, 24절의 이 말씀은 그냥 의뢰 듣기 좋으라는 말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서 가장 핵심, 오늘 말씀 나왔죠.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니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너희를 부르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사실은 23절이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이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히 복음의 진리 안에서 복음의 진리와 성령 안에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지 우리가 누군가에게 인사를 할 때 의례 그냥 예의상 하는 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드렸던 이 축복, 이 기원은 그냥 의례 듣기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마치 이 말씀을 볼 때 생각나는 성경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 가슴에서 그 마음에서 사도 요한의 요한 3세에 보면 탈한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고 우리가 의례 목사님들도 성도들한테 이렇게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요한이 요한 3서에서도 그 말을 할 때 여러분 똑같은 말을 해도 정말 가슴에서 우러나서 정말 믿음과 확신에 차서 누군가에게 이 축복과 기도가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소망사항으로 말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 요한이 요한 3서에 나오는 그 말씀도 그렇고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드린 이 인사의 말도 그렇고 그냥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그 가슴에서 깊은 곳에서 정말 기쁨과 믿음과 확신 가운데서 이들을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요한 3서에서는 그래서 그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원한다 말하면서 그 사도 요한이 그 앞에 뭐라고 하죠? 사도 요한이 그 말하기 전에 전후로 뭐라 합니까? 내가 듣자 하니 너희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는 이런 소문이 정말 믿음 안에 산다는 소문 내가 너무 기쁘다. 내가 한 목사로서 한 성도로서
정말 기쁜 것은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목사고 한 성도로서 정말 마음이 정말 기쁘고 마음이 큰 위로가 될 때 언제냐면 진짜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진리 안에서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 사랑 안에 전심전력하여 그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보는 것만큼 기쁜 것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감사했던 것도 그렇고 감사와 기쁨과 모든 이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요한 3서에도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진리 안에서 행함을 듣는 것보다 정말 기쁜 것. 내가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서에서 뭐합니까?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할 때 뭐 이렇게 인간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잘해서 뭐 그런 감사가 아니라 그런 건 뭐 인간적인 감사고 사도 요한과 똑같죠. 사도 바울도 그 표현은 다르지만 너희가 정말 진리 안에서 행한다면 듣는 것보다 내가 기쁜 것이 없다. 진리 안에서 행하면 다른 표현은 뭡니까? 방금 말했던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이뤄가는 사람들. 이 말씀 자체가 사실은 진리 안에서만 또한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이기도 하지만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 특별히 여러분 이 오늘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니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했어요.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신 신실하신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왜 하나님이 이걸 이룹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목적이 이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언제요?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리스의 완전이라는 그런 물론 그분이 만든 단어지만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어떤 완전에 이르는 그런 것들을 말씀했는데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결되는 말씀이지만 사도 바울이 오늘 23절 24절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축복을 할 때는 이 축복이 이 온전히 거룩해지고 사실 이 거룩함과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되는 것은 이 땅에서도 상대적이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약속 안에 살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저녁 때 잠깐 그 김성록 목사님 개인 간증을 봤지만 그분이 폐암 판정을 받고 정말 사람에게 제일 두려운 것이 저는 물론 암 판정을 받지 않았지만 저는 다른 경우지만은 십몇 년 전에 2005년도에 2006년도에 그렇게 아픈 적이 없었는데 서울 올라가기 전에 일주일 동안 아파도 고열이 나 현대병원에 갔을 때 뭐 까만 게 보인다니 뭐 암 같다니 뭐 그런 얘기도 듣고 그래서 충대 물론 저는 그게 암인지 결정된 건 아닙니다. 뭐가 보인다고 해서 여기서 이 현대병원에 이게 정확하게 판독이 안 돼가지고
근데 이미 소문은 교인들은 목사님 뭐가 검은 게 보이는데 이상하대. 뭐가 입이 코리에 코리를 부르고 그래서 광주 전대병원에 가서 이제는 검사를 기다리고 있어요. 물론 저는 뭐 판정이 나진 않았죠. 김성록 목사님하고 저는 좀 다르게 저는 아직 판정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김성록 목사님 어쨌든 그 폐암 판정을 받고 나서 그 7개월 동안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몇 명만 알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그 순간에 그 의사 선생님이 암이라는 그런 진단을 내릴 때 그분에게 정말 어떤 자기의 어떤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잠깐도 아니고 몇 달 동안 그분의 마음을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것이 어떤 면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한 우리를 거룩하게 한 하나님의 거룩하게 한 은혜고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 우리에게 강림하실 때 물론 예수님 강림하실 때는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죠. 이 몸하고 다르죠. 예수님 같은 그 부활의 몸을 잊게 돼요. 그러나 이 몸을 이 썩어질 몸을 가지고 있는 그때에도 우리가 상대적인 완전한 절대적인 완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완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절대적인 완전이 되는 거예요. 왜? 몸까지 완전해야 되니까. 몸까지 진짜 완전해지는 거잖아요. 주님 재림하실 때는 부활의 첫째 부활을 그 첫열매 부활의 첫열매가 되신 예수님 같은 몸을 입을 때는 이 몸까지 완전해지는 거예요. 절대적인 완전이에요. 그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부활의 몸을 입기까지는 절대적인 완전이 아니라 상대적인 완전이에요. 왜? 우리가 이 몸, 불완전한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몸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는 완전해요. 왜? 우리의 영이 주님과 한 생명이 됐을 때 우리의 육체는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서 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안에 살 때 상대적이지만 왜? 우리의 몸도 주님 앞에 드려지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주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아까도 서두에 말했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 김성로 목사님도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평강이 임했지만 왜 그 은혜가 그분에게 임했을까요? 그분이 그와 같은 경험은 처음이었지만 그런 어떤 극적인 그런 어떤 눈에 띌 초자연적인 그런 우리 안에 그 초자연적인 역사는 처음이었지만 그 전에는 그런 정도의 그건 없었지만은 정도의 차이로 말한다면 그러나 그분이 이전까지 이 부활의 생명과 연합해서 그냥 살고자 하는 그 삶이 계속 이어졌던 겁니다. 그 은혜 아래 있었다는 겁니다. 크기와 정도는 달랐지만 왜? 그 크기와 초자연적인 것은 그때 상황에 그 많은 그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게 그만큼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분이 지금 폐암이라는 그 판정 앞에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아까 사도 요한도 말했지만 이 은혜가 어느 순간적으로 부어진 것 같지만 단지 또 순간적으로 부어진 것만 아니란 겁니다. 왜? 그 이전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은혜 위에 은혜라 말했던 거죠. 이 은혜가 부어지기 전에 이 양적으로는 좀 다를지 모르지만 질적으로는 똑같은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 아래 예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주겠다는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어제까지도 제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은혜가 아무에게 임했습니까? 회개하고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려면 먼저 회개해야 되죠.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로마서 13, 9절, 10절 말씀처럼 그냥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로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정말로 회개하고 내가 주인 된 삶을 회개하고 내 마음대로 내 시간으로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것을 회개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연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으로 모실 때 우리 지난번 봤던 김현 자매처럼 세상에 잡신 귀신을 모실 때도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 계시를 받아들였는데 천지를 지으신 그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그분을 모실 때 다시 한번 말해달라고. 내가 다시, 응? 언니, 내가 다시 한번 저한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내가 다시 한번 따라서 할게요. 그 간절함과 사망으로 주님을 모셔드리고, 그리고 이 생명, 거기서부터 이제는 생명 안에서 사는 것이 시작되는 거죠. 거듭나. 아무에게나 이 생명 안에서 왕래하는 삶이 아니라 거듭나지 않고는 시작도 안 하는 거예요. 시작도. 출발도 안 하는 거예요. 출발도. 회개하고 정말 복음을 믿기 전까지는 사도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 생명을 인식하면서 어제 네 가지를 말씀드렸죠. 생명을 인식하고 그리고 다니엘같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하나님께로 못하자는 모든 것들을 이제는 거부하겠다. 이제는 오직 진리 안에서 사랑만 하며 용서만 하며 감사만 하며 기뻐만 하며 기도만 하며 살겠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했던 것처럼, 다니엘도 날마다 항상 하루 3번씩, 그리고 이렇게 여길지어다, 이와 같이 여길지어다 말했거든. 이 진리 안에서 이것을 실제로 하면서 이 생명 안에서 하루하루를 우리 죽을 육체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삶을 살았던, 바로 그 김성로 목사님이 평생이 아니라 그분의 사이에 어쨌든 그분이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지만은 바로 그분이 폐암 판정을 받기 직전 몇 년 전부터 이 복음 진리 안에서 진짜 전려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겁니다. 어제도 철로역정을 보다 보니까, 어젯밤에 좀 보다 보니까 거기에 그런 대목이 나와요. 여러 대목 중에서 이 천국에 가는, 물론 그건 어떤 이 천국에 가는 그런 과정들, 순례자의 그 길을 말하는데 그 천국에 가는 거에 대해서 어떤 그 대목에 그런 대목이 나와요. 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못 가느냐? 가장 중요한 것 중 한 가지, 그 얘기예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대목에 그런 대목이 있어요.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다. 정말 원하는 자에게, 정말 이것을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정말 그것을 원하는 자만이 다른 어떤 고난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얻는다는 겁니다. 얻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대단한 교회 성도들한테 이 축복을 할 때에도 그냥 듣기적으로 한 말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그랬던 거죠. 대단한 교회를 보면 그들의 삶이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은 것처럼, 내가 너희가 진리 안에 행함을 듣는데 내가 너무 기쁘다. 내가 너희들이 진리 안에서 산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내가 기쁜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대단한 교회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을, 너희들이 나한테 떡 하나 더, 밥 한 번 더 사줘서 그런 거 기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이 믿음 안에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의 이 목적을 위해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다 이겨낸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이것을 마치 산 것처럼 그렇게 사는 너희들의 말을 들을 때 내가 너무 기쁘다. 너무 감사하다. 그런 큰 흐름 가운데서 오늘 사도 바울이 23절과 24절을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할지 몰라요. 아이, 목사님, 어떤 그 박회장님 간증에 보니까 어떤 사람 평생 죄만 짓다가 마지막에 예수 믿고서
그 극적으로 막 구원도 받고 그 초자의 그 죽음 앞에서 막 죽음을 이기대요. 예, 맞아요. 그러나 그것도 그 순간만이라도 그것도 그냥 그렇게 모든 사형수들이 다 그럼 다 그렇습니까? 예? 모든 사형수들이 다 그러냐고. 아니라고요. 정말 그 사람의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이 은혜의 앞에 이 서는 이 절박하가 간절한 그 가운데 주님이 역사한 겁니다. 그냥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도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도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진짜 귀한 것은 쉽게 못 얻습니다. 쉽게 얻질 못한다고요. 하나님 나라 천국보다 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은혜로 얻어지는 거지만 우리 편에서는 은혜로 얻어지는 거지만 이것을 빼앗아가려는 많은 것들이 마귀와 세상이 이걸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만 이걸 얻습니까? 이걸 진짜 진짜 명품백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비 오는 날 막 가서 숨기고 이걸 안 뺏기려고 하잖아요. 명품백 한 사람은 머리다 이고 다니고 머리에 이고 다니면 잘못 뺏겨요. 망가질 수 있다고. 오늘 특별히 마지막 눈에 띄는 것이 너희는 이러면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고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말씀하고 있어요. 모두에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은 오늘 대사의 교인들에게 했던 사도 바울이 23절, 24절의 이 평강이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나 정말 가슴 아프게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 왜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가 적어요? 원하지 않아요. 그걸 정말 원하지 않아요. 정말 원하는 사람은 어떤 대가라도 치르죠. 자기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을 지키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말 그대로 은혜지만 그 은혜도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오는 통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주님은 더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날마다 반응하는 역사이도록. 그리고 하나님은 이 편지를 모든 사람, 가정으로는 우리 개인의 모든 가족 일원들, 우리 교인을 따지면 우리 모든 교인들이 이 진리 안으로 오도록, 이 안으로 전심전력하여 이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교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우리를 기대의 다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형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버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안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 진리의 소리를 이렇게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죽음에 의해 천국에 하나님 나라 낙원에 아버지 또한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지금 일어난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의 선물을